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13장에서는 어떤 사건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건의 예고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학살당한 사건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마도 이들은 정치적 반로마 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빌라도가 그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죽였던 사건인 건데요.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에 이 참변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너희에게 회개의 경고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불행은 꼭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를 알리는 신호, 그런 거가 같은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어요. 예? 실로암에서도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무려 18명이나 거기에 깔려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새해 그러니까 3번의 해를 기다려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베어버리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조금만 더 두시면 어떨까요? 제가 걸음을 주고 더 잘 돌봐보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자, 그러나 이후에도 만약 열매가 맺지 않으면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자비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를 내 스스로가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와,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 살았다니 정말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회당장이 분을 내며 예수님께 뭐라고 예수님께는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무리들을 향해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열쇠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으러 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있다가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묶은 사탄의 결박을 푸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안 된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보다 자비가 우선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무리는 기뻐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좁은 문은 자기 부인과 진실한 순종의 문을 의미하는 건데요. 즉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가르치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와 뜻을 행하며 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이나 외적인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알고 따르는 마음과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어 단절되어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저 교회 다녔는데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난 너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당연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맨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할 때나 늘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또 하나님 저 이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이런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의지하고 또 어떤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이런 관계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왔구나 라고 맞이해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대충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 몇 번 다녔다고 교회 좀 꾸준히 다녔다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때 딱 형성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진짜 친밀한가? 아니면 뭐 대충대충인가?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가? 예? 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을 읽어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구원의 긴급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개의 필요성도 알려주시고 영적 성장의 중요성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도 보여주시고 구원의 좁은 문 등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장의 첫 시작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신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에 뭐라 쓰였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꼬투리를 잡기에 노려보다. 몰래 감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종교적 시험의 자리였던 겁니다. 자,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즉 공적 자리에 초대를 이제 해가지고 제대로 한 거죠. 근데 일부러 언제 초대냐? 안식일에 초대한 거예요. 안식일에 초대를 해서 근데 거기에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또 일부러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왜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그들은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이들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 그래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기들이 딱 그렇게 하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오히려 딱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계략을 전곡으로 찔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자,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그냥 입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자기 아들이 또는 자신의 재산인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100% 그냥 아주 불이 나게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승! 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여러 교훈들, 즉 겸손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어떤 종교적 감탄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나는 그 복된 사람 중 하나겠지라는 자기 확신이 깔려 있었던 건데요.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잘난 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에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즉슨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 신하들이 이제
음식도 다 종들이 이제 막 음식이 다 완성되어서 잔치상도 다 차려놓았고 모든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자 주인이 종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오게끔 보내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자,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밭을 사가지고 거기 좀 가봐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우 내가 저기 소 5마리를 샀는데 요거를 좀 시험만 한번 해봐야 되거든. 이러면서 못 가. 미안하네. 또 누구는 아우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가가지고요. 아유 색시랑 좀 같이 있어야 되겠는데 뭐 이러면서 못 가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겠죠. 주인이 크게 노하면서 이미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전에 다 알아서 하던가. 근데 지금 와서 다 못 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됐고 그러면 걔네들 빼고 거리하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 소경들, 다리 저는 자, 맹인들 다 데리고 오라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종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내서 길가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인은 전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이 이건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신 걸까? 뭘 말씀하시고자 했던 걸까? 지금 여기서 말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베푼 거야. 누가 뭘 했기 때문에 베푼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같이 다 어울러서 이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같이 나누려고 이 잔치를 만들고 베풀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초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잔치 즉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죠.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일. 내 옆에 있는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내 세상 일에 마음을 더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밭을 샀죠. 소를 샀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딴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이번에 사러 갔는데 한번 중도금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되고요. 아이고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 좀 사러 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좀 같이 봐준다고 해서 거기 좀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자리가 나서 좀 면접 보러 가야 되고요. 중요한 이번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 시험 보러 가야 되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냥 다 자기들의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안 가겠다고 한 거죠. 참여를 못 하겠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과 세상 관심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였던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자리가 아직 남았으니 더 불러오라고 한 말을 제가 읽었을 때 어떤 게 생각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랄까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지금 종말이 안 오는 게 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뭐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러는 거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인내. 한 명이라도 그 잔치에 더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기다리시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상 일 때문에 잔치에 참석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우리 깨어서 항상 깨어 있읍시다요. 자, 15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15장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에서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잃었다가 되찾는 기쁨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 하나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목자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목자 100마리의 양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제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다행이고 막 마음이 놓이고 막 신이 났는지 이 양을 이 귀염둥이 양을 이 말썽꾸러기 같이 이라고 이 말썽꾸러기 이러면서 이 이쁜 놈을 어깨에 딱 메고 싱글벙글 하면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아유 찾았네 찾았어 막 이러면서 막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그 기뻐하는 내용을 적은 거죠. 자 여러분 요 내용에 해당되는 그림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림. 그런데 딱 그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잃었다가 돌아온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였죠. 자,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거.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예.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가 아무래도 망나니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글쎄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유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당시 유대사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불경스럽고 수치스러운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통치와 관계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였기에 사람들은 그런 아들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불효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아닐 수 없죠. 예? 돈은 왜 달래? 아버지랑 상관도 없다면서. 이 상황은요. 지금 이 아버지도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하여금 저런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이 유대사에서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탕자의 말을 바꿔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오늘은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말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의 은혜는 필요 없고 그냥 당신이 주신 재산, 축복 요런 것만 좀 주시면 됩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탕자가 지금. 예?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은 주시길 원하는 거. 요거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아버지는 말없이 유산을 나눠서 줍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는 외국으로 나가서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막 술에, 여자에, 노름에 아주 돈을 펑펑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둘째 아들하고 서로 놀려고 했겠죠. 왜냐면 돈을 너무 잘 써, 그냥. 써. 내가 낼게. 다 내가 낼게. 막 돈을 펑펑 쓰니까 친구들이 이 친구가 돈이 있는 동안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돈이 나만 나겠습니까? 그냥 다 써버렸네. 다 써버렸어. 아주 그냥. 자, 이 둘째 아들이 돈이 없어지자 친구들도 이제는 야, 이제 돈 하나도 없어. 그지야, 그지. 그 새끼야, 이제. 야, 쟤랑 이제 놀지 말자.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도 다 떠나간 거죠. 자, 이 둘째 아들이 이 친구 저 친구 찾아다니면서 자기 좀 재워달라고도 해보고 밥 좀 달라고도 해봐도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오히려 욕만 하고 쫓아내니 진짜 거지가 된 겁니다. 자,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되었으니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 돼지를 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이제서야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처지를 보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니 이러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간 겁니다. 어느덧 아버지 동네에 거의 다 온 건데요. 아마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행여나 언제 올까 계속 이렇게 먼 밭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서 그지 모양으로 오는데도 세상에 그 아들을 알아봐.
그러고서는 버선발로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는 자기 아들을 껴안고 손가락에 금가락들을 빼서 아들을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막 입히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아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돌로 쳐 죽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와락 끌어안고 금가락지 막 껴서 주고 내 아들이요 내가 용서했어 라고 하면서 먼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입 맞추고 왔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끌어안고 먼저 아버지가 용서하면서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죽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아주 그냥 좋은 비단옷 같은 걸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열라고 하고 막 동네 사람들 초대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초대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돌아왔다 하면서 막 내가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요?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상을 벌인 겁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이 환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절을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품끝으로 대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고 너무 기뻐서 춤추며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동네 잔치를 열어버린 거죠. 자, 근데요 한편으로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큰형이 자기 집안에서 막 풍하게 울리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나자 자기 하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종이 아유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 기뻐서 잔치를 여셨어요. 아유 어서 도련님도 들어가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첫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나는 안 들어간다.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같이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잖니? 라고 말하는 거죠. 첫째가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놀라고 주신 적이 있더이까? 지금 아버지의 돈을 청녀들과 다 써버린 저 자식을 지금 아버지는 환영하고 반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첫째 아들의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저라도.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잖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큰 아들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왜요?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다 자기 아들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문제는 누구야? 예, 문제는 누구야? 이 큰아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이 말에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아버지 집안에 있죠. 예? 말씀 위주로 아버지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고 율법을 잘 지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함께하는 마음은 없었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걸 보고 오히려 분노했죠.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15장에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찾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많이 느껴진 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저 큰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너무 됐는데 나도 큰 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바리새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저의 생각도 회개하고 그리고 저도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나 자신을 좀 되돌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